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좌우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경기 10분을 남겨놓은 것 같은 지금 상황이 곧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임박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있겠나? 내 문제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를 재림은 내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10분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 지난 금요일에 월드컵 보셨잖아요. 10분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림이 다가올수록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일대에 저 교회를 본받아라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하나 가졌는데, 그게 뭐냐? 재림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미선교회에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직장을 팽개치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재림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 형님이 이제 정년을 맞아서 이제 회사를 이제 못 다니게 됩니다. 근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그냥 직장 생활할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계약이 되어질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일들,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충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니까 남녀 간에 막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족해도 참고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했습니다. 인사하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그럼에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상처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하기 싫습니다. 얼굴 마주 보는 것도 싫습니다. 말 섞는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 때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랑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속에 천불이 납니다. 참는 거예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모든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넓은 불 같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때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제목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돈 잘 벌고 싶잖아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열심히 해라. 여러분, 틀린 말이 틀렸으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면 하는 거 몰라서 물었냐?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이 친구가 하도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이해가 안 되지만 통째로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나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길이 보이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쳐도 늘 상위권에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걸 압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로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 다 감정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 내 감정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 이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야, 멋지다, 이쁘다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 오는지도 모르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냐?
그래 뭘 하겠냐? 핀잔을 들으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의욕이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개학을 했는데 친구가 와서 야, 네 방학 동안 살 좀 쪘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라는 것이 나는 그냥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39세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에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그럼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즈벨트가 뉴욕 지사를 하게 되었고 미국 역사상에 4번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이 루즈벨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크게 승리를 겪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비결이 뭐냐면 그의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 말 때문입니다. 남편이 힘을 잡고 일어갑니다.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그때 아내가 이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다리와 결혼하지 않고 나는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빠져요. 당신이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이 루즈벨트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뉴욕 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있으니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 몸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말에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군세에 달렸으니 그랬습니다. 말.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그럼 성경에도 속담에도 말에 대한 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기분대로 말해버립니다. 나에게도 함부로 말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이 달라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젠슨 황이라는 사람 왔지 않았습니까?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 사람은 9살 때 미국으로 아버지를 따라 이민 갔습니다. 학교 적응을 못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꼴통들이 가는 학교로 갔습니다. 인종차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TV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고통과 실패를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패를 피하지 말라. 위대한 것은 똑똑함이나 지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분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말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돈 들어갑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해서 자기 이름을 걸었을까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말 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말고 꿈을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라? 말로 이기라는 거예요. 기분과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말로 환경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여기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젠슨 황이라는 그분,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인격 모욕도 당했습니다. 회사가 위기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마산 저 끝에 6일 약국이 있었는데, 자, 이 김성호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왜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메가스타디, 옛날에 메가스타디 유명했지 않았습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자기가 인수해서 하기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냐? 간증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라도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 머리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가 돌볼 수 없습니다. 5대 양 6대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하게 해주십시오.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김수호는 애가 뭐라 했을까요? 차, 아빠는 뻥도 잘 친다. 현실성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 지나니까 자기 이름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말을 다스리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런 말은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단점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옵니다. 3박 4일도 나옵니다. 교회 나쁜 점 얘기하라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데 좋은 점 얘기하라면 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나쁜 것은 말하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점을 말하려고 하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은 훈련하지 않았는데 나쁜 말을 하게 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느냐?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뭐냐? 입이 타락했습니다. 말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더러워진 것이 뭐냐? 이 입술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접시를 깼습니다. 엄마가 뭐라 할까요? 왜 그걸 깨냐? 그게 얼마짜리인데 막. 근데 미국 엄마들은 뭐라 할까요? Are you okay? 괜찮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근본적인 정서적인 게 바로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해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을까요? 하지 마라, 안 돼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되는 일이 있나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늘 자꾸 시비가 붙습니다. 싸우게 됩니다. 결국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세가 되어질수록 말이 더욱 거칠어지게 되고 험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보십시오. 말세가 되어지면 말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말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십시오. 욕 빼면 말이 안 됩니다. 뭐 새끼야는 기본이고 욕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됩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도 점점 거칠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 따라 말해버리게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감정들은 다 말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기쁘다, 짜증난다, 좋다, 화난다, 다 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함부로 말했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고 기분대로 말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을 다스리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로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박 집사님 아닙니다. 엄마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말에 내 인생이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좋아지기를 원하면서 말은 바뀌지 않으면 10년 지나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곧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말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다 말 때문입니다. 말이 그칩니다. 말이 절제가 안 됩니다. 여우가 없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훈련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말을 다스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이 그 사람 자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는 말은 말을 다스리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첫 번째로 더러워진 것이 말인데, 말세가 되어진 마귀는 더욱더 부정적인 말, 거치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말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고 말을 훈련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상황은 그럴 수밖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스리라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할 때 하셨던 것처럼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다윗도 말을 다스렸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망명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신하들도 그렇게 하자고 부추깁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바보였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 기분 좋아서 그 말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훈련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훈련되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런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러면 그러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훈련했느냐?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말 잘할 수 있도록, 말을 훈련할 수 있도록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갚아주십시오, 저주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나를 다스려도 내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 별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훈련했을까요? 무조건 참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냈는데, 시편 우리 109편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다윗이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나갑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가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의 집은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십시오. 고리대금하는 업자가 그의 집의 소유를 다스리고 빼앗게 하시고 수고한 그 낯선 사람이 빼앗게 하여 주십시오.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기의 이 답답한 심령,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사람 앞에 가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원수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속상할 때가 없을까요? 교회를 섬길 때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말이 다스려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다윗이 사울 왕을 볼 때 막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 좋아 보입니까?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볼 때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믿어도 미운 사람은 미운 겁니다.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뭐 하느냐? 그때 큰 숨을 들이키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어금니를 깨물고 한 겁니다. 이거 한 번 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감동받습니까? 사울 자신이 감동받은 겁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나를 대접하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감독으로부터 이렇게 해라 전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실제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몸이 반응할 때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가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축구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줄넘기 1000개를 한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실내에서 하게 되고, 그럼 1000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고 산도 타게 되고, 지금도 그 사람은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덮어주고 싶을까요? 까발르고 싶을까요? 멀리 볼 것도 나를 보면 되지 뭐. 그럼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을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감사의 말,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격려하는 말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주방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차량을 태워줬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내릴 때 뭐라 해야 됩니까? 와, 차를 그따고 몰아가지고. 가끔씩 있는 얘기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집사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운 일 있으면 해야 됩니까? 감사한 일을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은 말 안 해. 언제 말합니까? 습습한 것만 말하거든요. 특별히 미안할 때 미안하다 말해야 됩니다. 그럼 미안할 때 미안하다 말하지 않고 뭉개버립니다. 꼭 이거 말해야 알아듣나? 말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집사님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갈등의 관계의 70% 이상은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걸 못하는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말,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을 잘 다스려서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 청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